자, 친구, 그리고 잃어버린 자. 어떠세요? 이 두 단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잃어버린 자의 친구입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혹시 정말 소중한,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 상실감, 그 애타는 마음을 잠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한 분의 경험담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수년간 찍어온 가족 사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스마트폰을 도난당하셨대요. 되찾으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근데 찾지 못했고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쉬움이 마음에 남는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크게 와닿는 이야기죠. 아니, 그냥 물건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이렇게나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사람이 길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야기 전체의 목적과 방향을 딱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인자라는 말부터 보면요.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온 구원자,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찾아 구원하려는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에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그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 바로 그게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잃어버린 자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과연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 대비가 엄청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땠을까요? 세리장이죠. 돈도 많죠. 권력도 있죠. 와, 정말 남부러울 게 하나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동족에게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배신자 취급을 당했고요. 주변엔 진정한 친구 한 명 없이 미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를 전부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의 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라는 분이 자기 같은 세리들, 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도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고 심지어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였죠. 바로 이 소문이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삭개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보기 위해 막 달려갔죠. 근데 키가 작아서 인파에 가려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체면 같은 건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 마침내 예수님께 닿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정확히 올려다보시더니 심지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주변 사람들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면서 다들 충격에 빠져서 수군거렸죠. 이 반응만 봐도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는지, 사회적인 금기를 깨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삭개오는요, 자신의 변화를 말만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덧붙이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단순히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았던 그가 다시금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음을 모두 앞에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은 없는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걸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해 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길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